이삭이 마침내 복을 받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4절, 우리가 읽지 않은 4절과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이삭,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12절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13절에 창대해졌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자손이 창대하지 못한다면,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창대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성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 축복은 약 5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적지에서 그 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100배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블레셋 주민들이 사는 이방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적지에서 이 이삭이 이끄는, 아브라함이 이끄는 이 후손들 소수입니다. 이삭이 이끄는 이 후손들도 소수입니다.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한 겁니다. 더구나 적지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 적지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삭이 이 적지에서는 100배의 손해를 봐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100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받는 복.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성공할 수 없어.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받을 수 없는 시간에 받았습니다. 적들이 위협하고 살기 등등한 그 시간들 내에서 받을 수 없는 시간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잘 보면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일어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느 시간에 갈라졌죠? 새벽에 갈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은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 새벽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는 시간에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경험이 없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지금 유목민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경험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면요, 전에 내가 경험이 없는 일일지라도 도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전혀 경험 없는 일인데. 또한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 결과가 나도 잘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적들에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냥 나만 잘 되는 것,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반쪽짜리 복을 받고 기뻐 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주는 온전한 이런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창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창대는 두 가지 면입니다. 크게 되었다, 우수하게 되었다. 즉 질적으로도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양적으로도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양만 많으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돈 번 이후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그렇잖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는 이게 일상삶이 되었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게. 왜입니까? 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질적으로도 우수하게 되었다. 이게 창대한 복입니다. 또한 왕성한 복을 받았다. 계속 번창해 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해가면 더해갔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좀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지금도 역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기간에도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절반으로 다 모든 게 절반으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거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시간에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문을 닫고 사라졌는지 몰라요. 거의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개척교회들이겠죠. 큰 교회들도 빚을 내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은 이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팔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없는 시간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 복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의 왕성한 복, 계속 번창하는 복, 또는 거부가 되는 복, 이 거부가 되는 복을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것은 거기서 더 많이 번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힘이 많아졌다. 종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적지에 가면 양도 줄어들고 소도 줄어들고 종들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적들이 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적들이 시기할 정도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받습니다. 요셉이 받습니다. 오늘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그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은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후손들을 위해 오늘 이삭에게 임했던 이 복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나? 이삭이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어떤 믿음의 인성을 가졌기에 그의 신앙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오늘 잘 되고 있는 거 이거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삭이 가진 신앙 성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새로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은요 그의 신앙 성품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예배의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방 즉 블레셋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엘세바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게 뭐였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장막을 먼저 친 게 아닙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순서. 우리 뭘 하든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우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이삭처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받을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을 성도는 최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거주할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밤 내가 잠잘 곳 내 양떼, 소떼들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배운 게 모든 걸 하기 전에 우선순위 1번이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최우선 순위인가? 예배가 최우선 순위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언제 드리든 사소한 문제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드리고 나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 가정 요즘 많습니다. 대부분 믿음 있는 성도는 예배 드려요. 근데 짐 정리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집 들어오는 날 그냥 서서라도 예배 드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가정에 입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밤부터 축복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 성품이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우리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복잡했던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싹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력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결단력이 생깁니다. 물론 그 시간에 사탄이 우리 귀 속에 또 미혹의 소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되고 나서 더 혈기 부리면서 더 문제를 크게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은혜 받는 복을 받는 순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럼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배가 최우선순위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더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성품은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화평의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늘 화목을 이룬가, 늘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유, 네 핑계 다 대고 그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주지요. 이삭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혈기 한번 딱 부리잖아요. 어떤 이후에 노력을 해도 화평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삭은요,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자 동토인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을 받고 잘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축하해 줘야 될 사람들이 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적지에서 잘 되니까 그 적들이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기는 그냥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강제로 추방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떠나라 좋은 표현이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뭘 선택했냐? 보세요. 이삭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지역의 지금 통치자 왕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다.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럼 내가 힘이 있는데 왜 포기하고 떠나야 되죠? 근데 이삭은 여기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화평을 선택합니다. 떠나는 게 쉬울 것 같죠? 거기서 가진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포기할 때 제일 포기가 어려웠던 게 뭘까요? 양떼, 소떼가 아닙니다. 우물입니다.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 이 물은요, 우기 때만 옵니다. 비가 올 때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농사 지을 때, 또 이 이삭처럼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다니는 유목민들은 이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우물을 몇 번이나 이들이 와서 빼앗고 또 몇 번이나 4번이나 그럽니다. 무려 4번. 뭐 그까지 우물 하나 주워버리고 말면 되지. 여러분 요즘도요 우물 하나 파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그냥 땅을 그냥 그 기계로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수맥을 찾아서 물을 뽑아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맥 자체 찾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때 연장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괭이도 없어요. 제일 좋은 도구는 돌입니다. 날카롭게 돌을 갈아서, 그리고 나무로 하는 거예요. 나무를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데는요, 전 재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수맥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 아무 데나 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땅속에 물이 흐르는 곳.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그걸 기계로 탐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탐지했을까요? 없어요. 그냥 무작정 땅을 뚫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 농사 짓는 논에 그 관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장비가 없었어요. 수맥을 찾는 장비가. 그러니까 논 여기저기 막 구멍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 물 나오면 거기다 이제 파는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이삭의 시대는 그보다 몇천 년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파놓은 이 우물을 적들이 와서 빼앗아 가면 주워버리는 건 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걸 무려 4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난 더욱더 놀라운 게 이삭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여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못 봤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악한 행위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삭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오직 화평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옮겼습니다.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를 불구하고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은 저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보다, 요셉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내 걸 손을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 저는 이 이삭에게 블레셋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도 억울하게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팔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무려 3번, 4번 이 일이 반복되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가 부엘사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식들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부모의 소원이 뭐지요?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후손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의 소원이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족하도록, 부모가 기뻐하도록 부모의 소원을 위해서 자손들을 잘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고요.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느냐?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 짓거름한 자존심을 들춰내가지고 화목을 깨트리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할 말 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으면 왜 할 말 하겠습니까? 이삭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평을 이뤘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화평의 사람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못 이루고 있는 일이잖아요. 짓거리만 우리 자존심 때문에 혈기를 부리면 그 사람하고 다시 좋은 관계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형식적이 됩니다. 공식적이 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혈기를 부렸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내 아내와 다투지 말라. 다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체험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교회 나오도 기도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간 적도 많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새로운 결단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적들이 찾아옵니다. 멀리 떠났는데, 이 부엘세바로 떠났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요. 싸우려고 아닙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러 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자. 이게 말이 평화 조약이지 항복하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숙제입니다. 또 우리 십자가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이 기질을, 나의 이 신앙 인성을 자식들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며느리를 구할 때는 친정 어머니를 보고 사위를 구할 때는 시아버지를 봐라 그랬어요. 그대로 닮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화평을 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심지어는 왕따까지 시키시면서 자손들은 고결한 신앙의 인격을 갖기 원하신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돌연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 보는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북동방송 늘 켜놓고 다니는데 그 기도 요청하는 중보 기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도드리면서 그런 성도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모습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신앙의 기본대로만 한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언제든지 희생한 사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이 죄인만 화목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화목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면서도 짓고리만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죠. 내가 주님처럼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주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되죠?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그래,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도 돼. 주님 말씀이면 되지. 그래, 나는 무시당해도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분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숙제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이삭처럼 우리의 신앙 성품이 예배체 우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어디서 화평을 못하고 깨들어지는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처럼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늘 이삭과 그 가정이 받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돕기 위해 오셨사오니 우리의 성품을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 주셔서 온전히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강한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